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가 있다면 묵음 혹은 지난 또는 새로운 또는 다가올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공포로 또 고통으로 또 전쟁과 또 혐오와 또 분쟁의 일들로 많이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난 한 해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수고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큰 기대와 관심 또 흥미를 가집니다. 제 자신만 봐도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정보가 교환이 되기도 하고 또 물건들도 교류가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자가 하나가 출시가 돼서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과자인데 전 국민이 이 난리인가라고 생각했던 허니버터칩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과자인데 어떤 맛일까? 내가 다 아는 그 맛일 텐데 라는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로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손에 다 한 봉지씩은 다 들려 있더라고요. 택배로 보내오기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 한인마켓에도 과자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휴대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휴대전화가 출시가 될 당시부터 썼기 때문에 정말로 오래됐죠. 전화기가 되게 많이 변화합니다. 처음에 단순한 그 전화 용도로만 사용을 했던 그 휴대용 전화기가 크기가 커졌다가 줄었다를 반복하고 또 화면이 작았던 화면들이 점점점 커지고 그 화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다 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베를린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송금을 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로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없으면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QR코드를 보여줘야 하고 내가 백신을 맞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휴대폰들이 처음에는 4년, 5년씩도 쓸 수 있었는데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3년.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보다 더 짧게 휴대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휴대폰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썼던 휴대폰을 중고로 팔고 그 돈을 보태서 또 새 휴대폰을 사기도 하고, 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휴대폰이 우리 일상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이야기죠. 멘붕이 왔어. 멘탈이 붕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내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휴대폰을 사게 되면 휴대폰이 망가질까봐 얼마나 애지중지 그 휴대폰 깨지지 않도록 보호 필름도 붙이고 케이스도 예쁜 걸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기계가 내 손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정도 갈까요? 한 달도 못 갑니다. 그 전에 쓰던 휴대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물론 그 기능이나 또 새로운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 구형이 돼버립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미 같은 라인에 새로운 기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남들보다 이렇게 더 빠르게 뭔가를 찾고 또 새로 나온 제품들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분들을 얼리 어댑터라고들 말합니다. 저도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지만 얼리 어댑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과연 그거는 어떤 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버리 로저스가 자기의 책에 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쓴 단어를 사람들이 지금껏 그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1957년에 쓴 책인데 그때부터 벌써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 첨단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백신의 방식을 사용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맞고 있는 이런 백신들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환경의 필요에 따라서 점점 새로운 것들이 오래된 것들을 바꿔 나가고 있죠. 참 편리한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말 그 기능을 전부 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집에서 쓰고 노트북을 사용하지만 그 컴퓨터와 노트북의 기능이나 그 속도를 우리가 다 쓰지 못합니다. 사실 3, 4년 뒤에나 그 기능을 다 써질까요? 그렇게 다 쓰지 못하지만 충분하게 쓰지 못함에도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늘 추구하죠. 어쩌면 이거는 시간과 재화와 또 삶의 낭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전자기계를 극도로 멀리 하려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리 어댑터가 1957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들어와서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얼리 어댑터들은 고대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문명을 이루던 사람들에게도 이 얼리 어댑터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고대에는 사실 신분의 계층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신분의 계층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그런 고민이 적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전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는 것들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죠. 이 얼리 어댑터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고대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한가롭게 거리를 거닐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 지역들은 사실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들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딱히 힘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또 로마의 문화들은 아주 흥미롭고 그들의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즐거움을 가졌던 겁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던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장 어귀에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비슷한 일들은 끊임없이 있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30-40년 뒤, 40-50년 뒤, 그때도 이미 새로운 사상들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가르치는 새로운 이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논리에 참신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성한 출현은 마지막 때의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을 온 힘을 다해서 물리쳐서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나간 이유는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는데 그 복음을 두고 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명하게 특정 짓고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2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실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요.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들은 바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몰려든 새로운 사상들을 가져온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전승에 따르면요, 케렌투스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그 일서에 요한이 지금 경계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케렌투스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이 잉태한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케렌투스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좀 더 지혜로웠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고난받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고 고난은 오직 인간인 예수 자신만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을 잘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을 좋아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한 영적인 것과 악한 물질이 이원론 두 가지가 분리돼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하고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물질이 선한 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 거룩한 하나님이 약하고 악한 육체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머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철학의 사상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사실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설명들을 해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었죠. 그 철학적인 질문들이 과학의 힘을 입고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 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교묘한 이론과 논리들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미혹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일 뿐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의 거짓일 뿐입니다.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중세시대에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케론투스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지식과 철학 사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설명은 결국 그들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으로 드러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보이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왕성히 활동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이냐,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들었던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역사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만 중요하냐? 그 말이 아니라 이 신약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했던 것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느냐? 바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들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해왔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왔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들었던 사도들의 복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거짓 선생이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니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너희는 열매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일하신 아들 안에 거하는 것. 성경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던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다라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마지막 날에 얻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습니다. 설교의 기본적인 텍스트, 설교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 기록되어질 때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질 때부터 변하지 않고 지금껏 유지해 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설교의 내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많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많은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저는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한 게 이제 9년 차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설교를 했던 것은 처음 3년 동안은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준비하던 것처럼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년 동안은 교회력을 사용해서 교회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이렇게 교회력으로 할 때와 교회력으로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면 자유롭게 내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읽고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말씀으로 설교를 전할 때와 이 본문이 일정하게 정해져서 그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할 때는 그 약간의 그 틀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다 굉장히 큰 은혜를 얻고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참신하고 새로운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유혹과 부담은 늘 저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정말 은혜로워.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놀라워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내가 전하는 본문이, 내가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시원하다 또는 정말 좋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아마 갖는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 깊은 예화, 멋진 단어들 또는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성경을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삶의 큰 변화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전할 때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해석,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감동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새롭고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고 새로운 해석과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투박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덜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덜 익은 음식과 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 말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거스틴의 설교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의 소리는 귀를 때리지만 선생은 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의 소리로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계신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는 소리는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중요한 강의를 듣고 또 놀라운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스치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 마음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어떤 투박한 설교, 어떤 훌륭한 설교일지라도 그 마음이 감동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 마음은 변화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선생 되시는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라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뿐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교자 또한 이 설교의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들을 읽지만 읽으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더 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요한의 증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짓을 분별하며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지러워질수록
더욱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것들, 영적인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주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모든 이 개혁, 종교가 개혁되는 현장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언어로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역사 안에 그 나라들마다 종교개혁 개혁되는 그 현장 안에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종교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깨닫고 직접 경험하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내 삶에 있음을,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삶의 환경 안에 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되시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정통 신학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로 거룩한 복음 안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안에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임마누엘 하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력과 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고 힘겨워질 때마다 더욱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복음의 핵심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이시요 평강의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렵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